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1월 5일에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된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프랑스 원제가 재미있는 발음인데요, 앙 아당덩 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말에 우당탕 이런 말을 연상케 하는데요, 물건이 요란하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치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우리네 인생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작품은 베케트의 대표작이자 부조리 극의 대명사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위 인생의 의미를 찾아 서로 질문하지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없기에 인생이란 비합리적이고 알 수 없다라는 교훈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배우들도 극에서 서로 선문선답을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 자체가 부조리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왠지 가을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들으니까 좀 인생이 좀 씁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노 배우로 알려진 신구 박근영 배우께서 2024년 12월부터 출연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은요, 100회 이상 공연을 진행됐는데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전석이 매진되었고 2024년 2월 달에 종료된 서울 공연에서는 50회 모든 좌석 전석이 매진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고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에 나오는 신구 배우께서 극 중에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는 우리수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쳐 있는 놈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미쳐 있는 놈도 있지라는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그는 평생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미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의 동아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었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내 인생도 해가 질 텐데 라고 하면서 말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근영 배우께서는 이제 밤이 됐구나 라는 대사가 마음에 남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일상을 살면서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밤이 됐구나 라고 말하며 휴식을 취하지만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언젠가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 안에는 희망과 절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됐구나. 왠지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명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희망,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막연한 희망을 꿈꾸게 되죠. 무작정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위로하며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지만 그런 기다림이 때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삶의 진정한 고도는 무엇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자충우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답을 처음으로 제시한 원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는 진짜 고도,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원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무슨 또 원복음이 따로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복음은요, 라틴계 학술 용어로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토라는 말이 원시의 최초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반젤리움, 이 말은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이라는 말은 최초의 복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가리켜서 근원적인 약속이다, mother promise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최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원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좀 귀괴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이 원복음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죠.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인생의 해답,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제자교회 유아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함께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소위 문화명령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각자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셔요. 귀하죠. 우리가 언제 한번 주인공 해보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금할 사항도 허락하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중요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실감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금할 때 뭐라고 말하죠?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큰일 나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 죽는다. 제가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명령에 아주 단호한 감정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경고성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인류 최초의 금지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것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원복음이 포함된 3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3장은요, 복과 금지가 공존하면서 에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아주 행복한 에덴의 생활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천국이 나타나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유혹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여러분, 조금은 징그럽지만 익숙한 동물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네, 뱀입니다. 성경에서 뱀을 표현하기를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자입니다. 성경은요, 뱀과 여자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뱀의 말이 왠지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여자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비교적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뱀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죠. 뱀은 더 간교하게 파고들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여자의 방어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대체로 사탄에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마귀의 유혹의 패턴은 늘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정도는 괜찮아, 너 오히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이건 마귀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자가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열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급기야 열매로 손이 갔습니다. 보고 나니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불순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분들에게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탄식이 나온 것입니다. 여자는 더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까지 주게 되죠. 그들은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어졌던 첫 번째 약속이 무참하게 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깨지게 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죠.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다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중요하죠. 19절을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낭만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자연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망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 인생의 절망, 인생의 나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마치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그렇게 정녕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고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평화는 사라지고 고통과 죽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모든 인생 가운데 들여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긴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희망은 다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고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소망 없는 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인류에게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원복음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것이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탄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바꾸어 가실 그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였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복의 그 실체가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오래오래 흐르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많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된 말씀입니까? 인생의 길을 모르고 헤매는 모든 인생들에게,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원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의 판을 완전히 승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만들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기다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방황하는 나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저 천국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큰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복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